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데이비드 소로라는 문학가는 현대인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나이 50만 넘으면, 얘기해보면 조용한 절망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아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을 참 잘했죠.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간다. 그런데 왜 그렇게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갈까요? 내가 주인이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를 주인으로 바꾸기만 하면 누구나 축제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나도 축제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죠. 가나 혼인 잔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처음 기적, 가나 혼인 잔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신랑과 친인척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혼인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가나 혼인 잔치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 신랑과 친인척 관계되는 마리아가 마음이 애가 탔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손님이 아니에요. 그 신랑과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빨리 예수님에게 뛰어가서 이거 좀 도와달라 얘기를 하였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마리아가 가서 좀 도와달라 예수님이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이 병이 났다 해서 기도, 주여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이런다고 금방 고쳐주십니까? 언제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왜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을 가져요.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100%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99%의 순종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100% 순종. 99도에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에 물이 끓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척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축제가 있습니다. 하인이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으래요. 그래서 그건 어렵지 않죠.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었어요. 그 다음 이것을 포도주를 찾는 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찾는데 자기가 알잖아요, 물이라는 것을. 그걸 갖다 주라고 하니 이걸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있다. 순종은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만한 것 하는 건 누가 못해요? 주일날 피곤한데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하래요. 그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오지 않는 거죠. 아니,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그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래요. 그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안 해요. 교인들 중에도 11조 안 하는 교인들이 대부분 교회들 조사해 보면, 저는 이 교회 물어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교회가 한 50%가 11조를 안 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지금 가진 돈도 부족한데 11조까지 또 내라고 하니 그건 누가 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그분에게는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하인이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인데 이거 갖다 줬다가 그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이 떡 맛을 보고 이건 물이잖아 하면 그 하인 쫓겨나든지 아니면 심한 매를 맞게 됩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순종은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위험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말았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전도서 10장 19절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오늘 또 이런 구절을 보고 술을 좋아하는 분이 생기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주를 좋아하셔야지 술주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 포도주가 엄청 맛있는 포도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한 잔치가 됐어요. 여러분, 시장에 갔는데 파장한 시장에 가보면 길거리에 배춧잎들이 이렇게 쓰레기들이 굴러다니고 썩은 사과가 굴러다니고, 파장한 잔치는 가면 아주 썰렁해요. 이 파장한 잔치가 되었는데 더 맛있는 포도주가 쏟아 나왔으니 갑자기
축제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다 기쁨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파장한 잔치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신났죠? 그런데 한 달 지나면 썰렁해져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결혼을 허니문이라고 얘기해요. 꿀이 흐르는데 한 달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지금 살수록 행복합니까? 아멘 하신 분은 참 복받은 분입니다. 요즘 이 나이 60대, 70대 유행이 하나 있어요. 결혼식을 한대요.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혼하기에는 아들, 딸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니까 그냥 우리 결혼하자. 학교 졸업하는 것처럼. 결혼.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뭐 애들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만나서 뭐 할 것 해주고. 이 결혼이 유행이에요. 참 불쌍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파장한 잔치처럼 그렇게 좋았던 사랑도 점점 식어집니다. 우리 건강도 그렇죠. 20대, 30대 얼마나 건강합니까? 근데 6학년만 되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기 아프고 7학년 되면 토탈 다 아픕니다. 8학년 되면 묻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파장한 잔치처럼 그 건강이 다 새어 나가 버립니다. 깨어진 독처럼 저 가뭄의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버리는 이 파장한 잔치와 같은 인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참 회사에서 돈 잘 벌 때는 돈이 많았는데 이제 은퇴하고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돈도 다 사라졌어. 파장한 잔치처럼.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파장한 잔치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에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걱정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부를 노래가 없다. 나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늪속에 빠졌다 하며 절망합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대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손님으로 갔죠. 손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에게 뛰어갔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주인에게 가야죠. 주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지금 파장한 잔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이죠. 주인이 돈을 내서 포도주를 빨리 싸오든지 해야 되는 건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파장한 잔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참 기쁨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그냥 잠깐 한번 그 잔치에 손님처럼
와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그 텅 빈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그 텅 빈 돌 항아리가 왜 있습니까? 유대의 정결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정결 의식에 따라서 손을 씻었어요. 그때 쓰는 것이 이 돌 항아리입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에 텅 빈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는 것은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그 유대교는 텅 빈 돌 항아리예요. 파장한 잔치예요. 종교는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종교는 있지만 그 속에 축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버리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인생을.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러죠. 그 속에는 아무런 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2007년 1월 어느 날 아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 이 사람이 4억 원짜리 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가지고 바하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협주곡 6장을 연주하였습니다. 그가 연주를 하면 보통 연주홀에 들어가는 입장료만 한 사람당 20만 원, 순식간에 다 매진됩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에 와도 그냥 순식간에 매진이 다 됩니다. 예술의 전당에 자리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신분을 가리고 워싱턴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 앞에 1097명이나 지나갔는데 단 7명만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연주를 들었어요. 그가 45분 동안 열정을 다해서 연주를 하는데 청중들의 박수나 감사의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 연주 앞에 놓여진 깡통 안에 꼴랑 32달러 17센트만 던져졌습니다. 하루에 100만 명 넘게 다니는 지하철역인데 각자가 바쁜 일에 쫓기느라고 세계적인 연주자 이 조슈아 벨의 연주를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세계적인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매일 하루마다 기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겨울에 잠자던 땅들이 살아나고 움츠렸던 나무들이 새싹이 나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연출하는 기적 아닙니까? 그분의 연주입니다. 이 모든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기적이 우리 눈에,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보았죠?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지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다 주님께서 만드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시들어가는 삶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연주하시고 우리 인생을 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의 연주를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을 보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 여러분의 성경책에 써놓으세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것입니다. 파장한 잔치를 축제의 잔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들이 없는 부부가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으면 그냥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죠. 그걸 믿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기도하면 아기를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매 배에다가 그 남편의 손을 놓고 그 남편 손 위에 제가 손을 올려서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생명은 가지게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지금 생명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뭐 한 달 안에 벌써 아기 가졌다고 난립니다. 하도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물론 우리 이 고영교회도 그런 일이 많은 줄 압니다. 자기 형님이 미국에 사는데 10년이 넘도록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 우리 한국에 놀러와. 그리고 형수랑 같이 우리 교회 꼭 와라.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1년 후에 아기를 들고 또 왔어요. 할렐루야. 이걸 어찌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10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었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지휘하시는 권사님 계세요.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아기가 없는 거예요. 이태리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부산에서 살아요.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아빠 엄마 보러 올라왔을 때 너 이번에는 꼭 예배를 드리고 가라. 지휘를 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빼고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이번 주에는 좀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꼭 예배를 좀 드리고 가라. 그래서 이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그 권사님이 이왕 왔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좀 한번 기도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저를 싹 데려온 거예요. 또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1년이 지나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거의 권사님과 입이 귀에 걸렸어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가 아기가 생겼어요. 제가 프레이즈 로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하셨네요.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이거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화학기호. 물은 H2O예요. 포도주는 CH5OH예요. 그럼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이 화학 기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는 확률 0%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 교회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있습니다. 한동대 총장을 하셨던 분이죠. 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여러 번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 이분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나사의 과학자잖아요. 로켓 발사하는데 그 과학자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부모님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그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결혼하게 된 부인이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김영길 총장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이제 뭐 신랑 신부 같이 살면서 이 부인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신랑을 자꾸 쑤시는 거죠. 여보,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 무뚝뚝한 남편이 뭐 아내가 자꾸 가자 하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물이 배나의 포도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과학자예요, 과학자. 로켓을 만드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교회 가자니까 나는 교회 안 가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H2O가 어떻게 CH5OH로 바뀔 수 있어? 기독교는 상식에 맞지 않아. 안 가. 근데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또 부인이 가자 하니까 뭐 남편이 아내를 이길 수 있습니까? 또 갔어요. 근데 그날은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이 남편이 또 안 간다는 걸. 왜 안 가냐? 질량불변의 법칙. 어떻게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부인이 자꾸 가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싫다는데, 내가 지금 로켓 만드는 과학자인데 왜 자꾸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을 가자고 할까? 교회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조용히 생각을 해봤는데 나 교회 가야 되겠어. 왜? H2O를 CH5OH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신이야. 그분이 신이시구나. 그 신이 하는 일이니 내가 신을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래저래 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일 오늘 일어납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꺼져가는 심지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상한 갈대가 살아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 돈을 놓지 마시고, 자녀를 놓지 마시고, 성공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돈이나 자녀나 성공을 가운데 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면 축제가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이 고통스럽고 공허하고 우울한 분이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는 떠나버리고 싶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평범한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며 심지어 사망조차도 이기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 왕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를 그분께 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메시아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문만 나가면 내가 주인 되어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해질 것입니다. 거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거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 일자 물이 배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옵니다. 배가 점점 침몰해 가는데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같이 말씀을 보죠.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은 손님으로 주무시고 계는 거예요.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 배 전문가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부대학 노전능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배는 내가 몰아야죠. 예수님 이제 주무세요.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점점 폭풍으로 인해 침몰하려고 하자 제자들은 배 안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히 부르며 도움을 청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현재 시제예요.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배 한 구석에서 주무시고 예수님은 그냥 손님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배를 움직이는 자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거친 풍랑에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주무시던 예수님을 주여! 급히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오랫동안 잔뼈가 굵어진 자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배가 어려움을 당하자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가서 주여! 지금 이 배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말씀하며 풍랑을 잠잠케 하였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꾸짖을 수 있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조금 전에 배를 뒤엎을 듯한 그 힘 있는 풍랑이 기죽은 듯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그 폭풍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만만에 일어나는 폭풍이 다 달라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어쨌든 이 일어나는 마음의 폭풍을 어떻게 잠재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온 우주의 폭풍을 잠재우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개인 하나 안에 있는 작은 폭풍 잠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문제 앞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손님으로 두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모든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빈 배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가시고
그 배를 무대로 삼아 해변에 앉아 무리들을 향해 설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참 아름다운 서정적인 장면이지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자 했지만 헛수고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너무 고기가 많아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친구의 배도 고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을 만선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타신 예수님을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를 타고 무리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며 참 뛰어난 스승이다, 선생이다, 그래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떠나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베드로와 1대1로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까지도 예수님을 그저 말씀을 잘 전하는 선생으로 알았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미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물고기 잡는 전공이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깊은 곳에 던지라.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물고기, 여기 물고기 좀 아시죠? 생선. 물고기들은 잡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안 잡히면 그 시간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던지라 했어요. 시간이 똑같은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알아요. 그 시간에는 물고기 없다는 걸.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물고기가 차고 넘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그 사건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모든 어부들의 행복이 뭡니까? 빈배가 만선이 될 때, 그 빈배에 고기가 가득 찰 때 모든 어부들은 행복해집니다. 지금 베드로가 빈배에 물고기가 가득했잖아요. 그러면 기뻐야 되죠. 행복해야 되죠. 이야,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물고기가 많았었네. 예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고마워요. 감사한 것 뭐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신나는 상황에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이 선생인 줄 알았는데 선생이 아니라 물고기가 어디로 다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부르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그는 이 땅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을 내려놓고 영원한 땅을 위해 사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사는 이 헛된 삶이 아니라 영원한 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명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야 물고기 많아졌다 행복하다 하고 물고기 행복에 빠졌더라면 그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제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거장,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는 불의의 명작을 낳는 그런 인생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노후 준비한다고 난립니다. 참, 은퇴 이후에 쓸 돈 만든다고 그저 인생의 목표가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 안 하는 사람보다 노후 준비하는 사람 지혜롭죠.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후 준비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표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생이라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게 인생이에요. 사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원을 어디에서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영원을 지옥에서 사시겠습니까? 영원을 천국에서 사시겠습니까? 영원을 부끄럽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삽니다.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삽시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만나보면 주님께 드리는 재미로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영교회도 주님께 드리는 재미로 사는 분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재미예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립니다. 노후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사후 준비하지 않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를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참 안타깝죠. 죽음 후가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그 행복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로마의 시인 브라티우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모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라틴 말인데 로마 공화정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이제 말을 타고 쫙 황금마차 같은 걸 타고 쫙 들으면 로마 시민들이 막 그냥 꽃다발을 던져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이게 그들의 개선 장군을 위한 축제예요. 그런데 이 장군 뒤에 따라다니는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외치는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장군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폼 잡지 마세요. 지금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종들이 따라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유대인들은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알고 살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도 성공에 취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진짜 축제는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냥 선생으로 여겼다가 이제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배 안에 계신다고 내 인생 바뀌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저 내 발바닥 밑에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 내 배가 축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이고 땅의 주인이고 바다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가 내 인생을 산다면 그냥 물고기나 잡으며 사는 초라한 인생으로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것을 내려놓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내 인생 바뀌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초대교회가 120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하루에 5,000명,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물이 순식간에 초대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은 이후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몰려와요. 그때 베드로의 첫 설교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다 주님께 드려버렸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주인이 원하면 그냥 다 내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재물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그분 거예요. 베드로는 며칠 후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에 끌려갔죠.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주다, 임금이다 크게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슬 임금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셨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처음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의 첫 설교, 우리 방금 조금 전에 베드로의 첫 설교를 봤죠. 바울의 첫 설교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어제 저녁 예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주인. 사도 바울의 첫 설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설교한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곧 우리 주인 예수 구세주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인 되신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언제나 그는 주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도 주 예수, 에베소서도 주 예수, 빌립보서 주 예수, 골로새서 우리 주 예수, 데살로니가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 주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우리 주로부터, 주께로부터, 디모데후서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이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1장 1절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는 종.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 주인 예수.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 주자가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이 주자가 보여야 돼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경에 이렇게 주자가 많구나. 이 주자로 보면 안 되고 주자가 나올 때마다 거기다가 저처럼 주인으로, 인자, 주인. 전부 다 주자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 구세주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고 수많은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교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기 때문에 아무런 부흥도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님을 그저 구세주로만, 메시아로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유익만 챙기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대부분 예수님을 메시아로만 알고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병 낫고 먹을 것 해결받고 기적도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자기 삶에 유익을 주는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아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그저 도움만 받기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이용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용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운명을 주장하시고 날마다의 삶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면 초라한 여러분의 삶이 축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아주 오랫동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었는데 저를 만지시면서 얼룩지고 상처난 저를 닦아주시고 흐트러진 저를 조율하셨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연주자셨기에 저는 많이 부끄러웠답니다. 그분은 아주 열정적으로 저를 연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 손에 맡겨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분이 저를 친구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모두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진정한 소망과 존귀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친구라 부르시며 지금도 연주를 멈추지 않는 분, 그분은 나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저를 들어 조율하시고 아름답게 연주하시는 그분께 매일 제 삶의 왕자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도 연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아직도 나 자신을 왕으로 삼고 나를 기대하며 사는 분이 있습니까? 허무입니다. 나를 기대하지 말고 나를 다스리길 원하는 그분을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고 그분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분이 내 왕이 된다면 날마다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평범한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 같이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왕으로도 또 주인으로도 동시에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인생은 누가
내 인생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도 못 갑니다. 왜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축제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축제의 인생을 펼쳐보십시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짐이 아니라 축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영국의 어떤 왕자가 숲속에 사냥을 갔습니다. 그만 길을 잃어버려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근데 숲속에 사는 노인이 이 왕자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왕자인지 몰랐어요. 그냥 좀 부잣집 아들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 왕자가 의식을 찾았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노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자라고. 그래서 이 왕자를 왕궁에 데려다 줬어요. 왕이 자기 아들이 숲에 갔는데, 사냥을 갔는데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온 숲을 다 뒤졌는데 왕자가 없었어요. 이 시리에 빠져있는 왕에게 어느 날 세월이 흘러 왕자가 돌아왔다는 거 얼마나 신이 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같이 온 노인 왕자가 쭉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살려줬다고.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너무 기뻤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길 원하노라. 무엇이든지 말을 하라. 그때 이 노인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소원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왕이 우리 집에 1년에 한 번만 와주십시오. 아, 그것 너무 쉬운 것 아닌가? 그렇게 하마.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그 왕이 말을 타고 호위병들을 데리고 왕자를 데리고 자기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기 전에 일이 일어났어요. 왕궁에서 사람들이 오더니 왕이 올 길이라 하면서 그 산골짜기에 그냥 큰 길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올 집이라고 하면서 그 오두막집을 그냥 좋은 집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왕이 온다고 하면서 그 집에다가 각양 좋은 것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왕이 온다고. 아니, 1년에 한 번 방문하는데 이 노인의 동네와 집과 가족과 모든 게 달라져. 1년에 딱 한 번 오는데 그 왕은 만왕의 왕이 아닙니다. 그 왕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 여러분 집에 하루 방문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집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들 양팔을 벌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 축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 축복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파장한 잔치 같은 인생이 축제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매일 날마다 잔치하는 축제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여러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 빌 브라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CCC를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나이 32세에 인생의 위대한 결정을 해요. 그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걸 결정을 해요.
자기 노트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몇 월 며칠 날 사인을 딱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사인은 도장 찍는 거나 딱 같아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한다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32세. 그 이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CCC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젊은이를 이끌어가는 영적 거장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수억 명이 그 영화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CCC 사형리를 만들어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에 비문, 예수의 종 빌 브라이트.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에게 이용당하는 삶, 예수가 주인, 나는 종.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과 동시에 해야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주인 예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는 위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오늘 이 밤에도, 이 아침에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그냥 100% 순종하겠습니다. 예수가 되어 살겠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겠습니다.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